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격스럽고 또 의미도 깊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계속되는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 저는 이 제목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정말 두 번째 수술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드디어 올라왔을 때 거기서 다 큰 어르신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두 번 저처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한테 하는 말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냐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또 겪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구출해 주실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경중은 달라도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정말 기적적으로 지나갔는데 병원에서 또다시 그것이 재발됐다고 하면 그때는 겁이 덜컥 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7편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분께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부인도 힘들 때 저의 위로가 사실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만큼 제 위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정말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함이라는 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듭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고 항상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제5권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우리가 106편 제4권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106편과 107편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6편에서 제4권이 끝나고 107편에서부터 제5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107편도 4권에 붙여도 우리가 제5권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둘을 큰 틈을 놓으면서 제5권의 시작으로 107편을 놓고 106편을 제4권의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연결점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106편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기서도 인자라는 말로 제4권의 끝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권의 시작점부터 이 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이 인자라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총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인자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성경 앱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12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자가 제5권에만 무려 58회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5권의 가장 큰 핵심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36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7편에 인자하심을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자하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그 기적, 우리가 기적,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적, 그 기적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만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다시금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읽으시면서 아멘, 저에게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에 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2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이 후렴구들이 각 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연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하는 이 모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106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화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 시인은 구원하사라는 것을 봐서 억압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 포로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제5권에 가서 드디어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6편에 인자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107편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인자하심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이라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방위를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의 수, 사각, 사방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쳤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에는 포로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지나면서 저 바벨론에서부터 사막길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5절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피곤했습니다. 6절에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7절에 보면 거주할 성읍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냐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줄인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논문을 깨트리셨고 세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음식물을 먹는 것조차도 입맛을 잃어가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때 모세를 보내셨다, 아론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에스라를 보내셨다, 여호수아를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간사한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저것 짜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워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또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무려 4번째 반복합니다. 거기다 감사제까지 드리면서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23절에 보면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바다에는 악의 근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걸어가신 그 사건은 악을 제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디입니까? 바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사업만 어그러져서 그것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큰 빚을 져서 온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처럼 좋아야 될 친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 때문에 목숨이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파이프를 타고 나와서 맨발로 가게에 들어가서 헙 집어먹는 모습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 또 슬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추석 때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를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의 집을 태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다와 큰 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서 깊은 바다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25절에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는데 하늘로 솟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감담이 녹는다.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편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주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시고 계시냐 하면 광야를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며 반대로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도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는 이 바다, 큰 물 같은 것이
잔잔해지고 나아가서 마른 땅에서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바짝 메마른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윤택한 땅이 되어서 풍요로운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38절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 수가 감소하지도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1절에 보면 목자 하나님처럼 우리를 양떼같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107편을 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시편을 할 때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난 장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팠을 때 강사모가 꿈을 꿨죠. 이 그림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작은 나룻배를 타고선 작은 섬 같은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안전지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다 깊은 데서 화산처럼 폭발이 되고 온통 시꺼매졌다고 합니다. 많은 돌덩이들이 날아왔는데 이 돌덩이들이 날아오는 바람에 이 작은 나룻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떠다니는 작은 조각을 겨우 붙잡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하면서 다시금 이 출발했던 점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저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까지 옮겨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늘로 솟구쳐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수술을 받을 때 대기실에서 강사분은 이 107편을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계속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 제가 수술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정말 저는 사방팔방 이 줄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몸에 5군데 이상 호수, 정말 세탁기에 꽂혀 있는 그 굵은 호수들이 제 사방팔방에 꽂혀 있었습니다. 투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환자실에 보면 간호사들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줄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면회 오는 사람한테 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조금이라도 움직일래도 여러 명의 간호사가 들려서 이 줄들이 하나라도 엉키지 않게 열심히 부축하고 또 풀어줍니다. 그래야지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줄 하나 때문에 줄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꽂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또 아팠습니다. 강사모가 이 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줄들을, 사망의 줄들을 다 끊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07편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쁨을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줄들을 하나씩 끊어주셨습니다. 2주가 가니까 줄 하나를 뺐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면 또 하나를 뺐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제가 그 줄을 다 빼고 나서 자가호흡도 하게 되고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한 20-30m만 걸어도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었는데 20-30m만 걸어도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져서 50%까지도 떨어지니까 운동시키는 사람이 그만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다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운동을 반복했었습니다. 이 화면에도 보면 항상 제 옆에는 움직일 때는 산소통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7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제가 이처럼 다시금 살아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 때문에 제거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수치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강사모도 어저께는 너무 온몸이 아프고 허리가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다른 가족은 또 수술이 잘못됐다고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이렇게 또 다리도 다쳐서 회복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다시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과거에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 말은 순간 지나가면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외우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녹화하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기적이 발생합니다. 우리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심합니다. 결혼 잘못하면 정말 그 가정이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 아니니까 하고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 내일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5권의 시작은 인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5권 마지막 향을 향해서 갈 때 이 거의 시편의 절반 가까운 인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6편 한번 볼까요? 136편은 인자송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사랑송이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편지 보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136편 제가 앞에 분을 읽으면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반복할 때마다 믿으십시오. 정말 이 인자하심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차고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인생도 그 어려운 길들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악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계속되는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인자하신 그 약속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 말에 위로를 받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평생에 걸쳐서 또 믿으며 또 경험하며 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들이 모두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